안녕하세요. 진리와 사랑교회 신재훈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리와 사랑교회 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으로서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의 존재론적 절망과 극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주간 동안 제가 겪었던 소소한 경험을 잠시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뒷산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해가 진 후에 이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이 이제 끊기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진입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기슭에 이제 다다르니까 이제 밤이다 보니까 불빛이 없고 조금 그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길도 잘 안 보이고 발밑도 어둡고 해서 왠지 겁이 좀 나더라고요. 또 혹시 또 헛디뎌서 뭐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고, 그 어두운 밤에 산을 혼자 오르는 게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산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밤에 혼자 올라가서 뭐 기도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산책하려고 운동하려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겁이 나서 이제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보다는 그 산 주변부를 좀 빙 돌면서 산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주변부를 걷다 보니까 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감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뭐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뭐 어떤 좀 그런 센티멘탈한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요. 이제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인적은 별로 없고 왠지 그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마치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빈 도시를 걷는 듯한 그런 고독, 존재적 고독,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끼면서 이제 그 주변 도로를 이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도로를 쭉 걸으면서 가끔 이제 그 중간중간 나타나는 간이 쉼터, 내지는 그 벤치, 이제 를 이렇게 경유하면서 쭉 걸었습니다. 뭐 간간히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더워서 밤늦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부채 들고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한두 명 있긴 했는데 아주 인적이 드물었고, 그런 고요한 그 밤중에 이렇게 걸으면서
당시 제가 또 좀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는지 몰라도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뭔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점검해보는, 뒤돌아보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좀 곰곰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성찰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잠자리에 다 들어간 시간인데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절대적인 명제인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도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장례식장도 다녀보시고 하실 텐데 아무튼 그 약간 그 산 기슭 언덕에서 보이는 그 도심의 그 불 켜진 그 빌딩들 숲을 보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가 또 세상에서 또 잊혀지고 뭐 저 또한 뭐 남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세상은 나를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물론 주변에 잠시 제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는 기억될지 몰라도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모두 다 이제 잊혀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매일 그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이제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또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뭐 꿈이라든가 인생의 목표,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포장으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쫓아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소모하는 거죠. 이제 죽음에 점점 다가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인간 그 본연의 그 철저히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절망적인 존재임에 대해서 망각하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뭐 어떤 계기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던가 뭐 죽을 병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잠시 잠깐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는 뭐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몰입을 하다 보면 삶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는 이제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현실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때마침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센치멘탈해져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계기가 마치 꼭 그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며 방황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청소년의 어떤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을 느끼면서 우울증을 앓는 그런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이렇게 이제 산책을 마치고 집에 거의 이제 다다르게 됐을 때는 인간의 그 존재론적 그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삶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진리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 진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몇 마디로 정의를 하면 네 단계로 이제 진리를 정의하자면,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물론 사탄의 꾀임도 있었지만 교만해져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이제 타락한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제 더 이상 영생이 아닌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는 모두 존재론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러나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땅에는 절망과 소망이 함께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건부로,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이렇게 이 땅에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즉 보혜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평생을 동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존재론적 절망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인이었던 인류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 외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기인하는 불안, 공포, 우울, 절망,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길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존재론적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고, 삶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삶에 의미를 둘 수 있었고,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본인이 우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믿는 사람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그 가족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더 막강했기 때문에 가장이 믿으면 그에 따른 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가장을 따라서 함께 믿게 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옴에 따라,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 시대처럼 그 가족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고, 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한 변화된 삶, 예를 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맺혀지면서 어떤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열매, 성실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분명히 그 가까운 주변에서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같이 변하기를 원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따라서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 가족들도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야만, 즉 예수님을 통해야만 절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고 옮겨지며 또한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영생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꼭 인간의 존재론적 절망,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죠. 이것은 오직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주변인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믿음의 좋은 씨앗을 그들에게 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